진리이시며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오늘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은혜, 그 능력에 대해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은혜를 전해주고 계시죠. 이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착한 일을 한다고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인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겨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간격 때문에 누구도 가지 못하지만 오직 한 분, 구세주 예수님이 이 간격을 이어주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분인 것. 성경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과 마귀를 더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서 온 것이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정욕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진 건데,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용서함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에 가면 지옥 같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지옥과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의 괴롭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에요. 칼로 찔러, 혀를 뽑아, 눈을 빼, 뜨거운 유황불 속에 벌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지옥은 영원하며 결코 소망이 없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문에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소망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감옥에 갇혀도 물과 음식을 주죠. 안주는 아주 악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과 먹을 걸 줘요. 근데 지옥에서는 한 방울의 물도 안 줘요. 온갖 피비린내와 유황 냄새만 가득한 곳이, 그곳이 지옥이란 곳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불탄 장소에 잠깐 들어가 볼 일이 있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센지 제가 들어가서 코를 막고 못 있었어요. 10초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것에.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냄새 속에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아요. 지옥이면 지옥인가 보다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죠. 그 어떤 사람은 지옥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한 성도가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걷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멀리 있는 십자가를 보게 됐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받는 것뿐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이뤘다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일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믿는 자를 성숙하게 한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어린 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마지막에 믿음의 아비들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자라나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안다 하셨는데 청년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악한 자를 이기게 되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청년이 되고 그 믿음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태초로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셨죠.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 사람은 이 세상 아버지를 통해 세상에 오고 부모님을 통해 인간관계를 알게 되고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떤 분입니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좋아하는 옷, 자녀가 좋아하는 책, 음식,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엄마라고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라고 물으셨어요.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초보신앙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무턱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그 다음이 청년이 돼서 시험에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의 신앙이 돼요. 아비의 신앙은 뭐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 그랬대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시간과 공간 전에 계신 분이라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익히며 살아가죠. 그래서 공자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기쁘지 아니하냐. 사람이 무엇을 배우고 익혀가면 기쁘다 그랬어요.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배우고 익혀야 알아가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깊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장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호와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그 정탐꾼들이 발각이 됐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라합이 이스라엘 병사를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구나,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이런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린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쁠 때도 두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사모하는 자, 진심으로 찾는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셔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다시 드러냈죠.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혁해서 오늘날 개신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러시아를 여행 중에 광활한 그 눈 덮인 대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에 기록했습니다. 내 눈을 감겨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나는 당신께 갈 수 있습니다. 입이 없어도 나는 당신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찾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단지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그 자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요한일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 오늘 말씀 13절에 같이 읽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 이게. 그는 옛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인 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었고 천사들 중에 높은 천사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천사예요. 찬양 대장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어둠에 확 하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대로. 그때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가 같이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이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에 빠뜨렸고 그 이후로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든 죄의 근원이 되는 존재예요. 그는 교만한 자이며 그렇지만 그는 강한 자예요.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 그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귀신한테도 져요. 인간적으로는 귀신한테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서사들, 이야기들, 소설과 영화에서 다루는 게 뭡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권선징악.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정의가 악을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죠. 몇 년 전까지. 근데 요 사이는 완전히 거짓으로 도배가 됐지만.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상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승리하는 이야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서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어린이 동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다 선이 이긴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실제는 악이 이겨.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잖아. 세상을 하면서 왜 선이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선이 이기기 쉽지 않아요. 예수라는 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사나 천문학자들이 지금 계속 놀라고 있어요. 계속 놀라고 있어요. 지금 우주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뜨리아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상한 물체가 화성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혜성도 소행성도 아니라 에스트로이드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지금 이상하다, 이게 지금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가다가 방향을 바꾸네. 지금 이상하다 지금 그러고 있다요, 전문가가. 문제는 화성 근처에 그 우주선이 세상 미국이나 이런 데서 띄워놓은 그 우주선이 있는데 그 만원경에서 물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근데 나사가 알려주질 않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혼돈이 빠졌어요, 지금. 왜 안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일부 사람들은 그 물체에 우주인들이 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체 안에 수많은 빛이 난대 그 안에서. 솔직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주선 아니면. 문제는 사진으로 정확하게 발표하면 알 수 있는데 발표를 안 해요. 뻔하걸로 한번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볼 때, 정말 우주선이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큰 역사가 세상에 일어나죠. 사람들이 속기 시작하지. 우주선이 왔다면 어디선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이제 전 세상에 막 미스터리가 되겠죠. 어쨌든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됐어요. 하여튼 이 세상은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한 거죠. 세상은 거짓이 진실을 덮고 악이 선으로 위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마귀의 악한 의도를 깨닫기가 근데 매우 어려워요. 왜? 너무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우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분을 의지할 때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분별하며 마귀의 속임수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작은 말 하나를 가지고 과장을 시키고 사소한 오해로 분열을 일으키며 시기와 질투로 미움을 일으키고 작은 불씨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예요. 그의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를 할 때 다윗이 17살이니까 아주 젊은 청년이었죠. 골리앗은 3m가 넘어 3m 30의 키에 창이 이만한 사람이에요. 창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네가 가볍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를 정죄한다고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왕도 전쟁 앞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적의 승리를 거둔 거예요. 앞에서 찬양대가 앞에서 찬양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적들이 혼비백산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났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던 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이 일어나더니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은요, 이건 온 우주의 열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으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되세요. 그 자체로.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자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마귀에게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이름을 의지하는 것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귀한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며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더 나아가서 악한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